벌써 장마가 왔어요. 태양이 점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는 좀 냉철하고 가슴은 뜨겁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영적 관리, 건강 관리, 경제 관리 잘 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현장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셨는데 제목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저가, 우리 교회가 제천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 뭘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 10년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천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신천지보다는 봉사 못 하겠죠. 하나님의 교회보다는 봉사 못 하겠죠. 영국 여왕한테 상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세운 목적과 같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훈련받은 이유가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천에서 가장 잘할 수 있고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버려야 돼요. 맞죠? 그게 제가 볼 때는 말씀 운동의 장을 피는 겁니다. 저는 확신이 있는 게 한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고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답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제 개인적으로 저 하나만 보고, 저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만나면 어디를 가도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습니까? 말해보고 나의 전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 나의 전도가 시스템이 돼가지고 교회 전도까지 이루어지는, 연결되어지는,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씀 운동,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사무실에, 기숙사에, 그 다음에 교회 어떤 저 이유 때문에 못 나오시면 그쪽 또 학원에 이렇게 지금 토요일도 제가 평일날 저녁에는 다 피곤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또 화요일 목요일은 충주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수요일날 금요일은 또 예배고 월요일 하루 있는데 계속 훈련 있고 목사님도 잡히고, 그래서 토요일날 제가 좀 다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토요일날 3군데 지금 하거든요. 평일날은 안 하냐? 평일날도 하죠. 오후에 하는데 제가 한 10군데에서 15군데를 하고 제가 못 가는 데를 우리 부목사님이 가시고, 부목사님은 또 전사님하고 또 우리 박 집사님 데리고 가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것과 부목사님 하는 것, 교육자 팀이 한 20개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천에서. 그게 뭐냐면 말씀 운동이에요. 자, 말씀 운동인데 어떤 말씀 운동이냐 이거예요. 바이블 스타디 말고요. 바이블 스타디는 성경 공부, 지식을 충족시키고 하나님 말씀 알면 좋은 거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말하는 말씀 운동은 성경에서 나타난 초대교회가 시작하고 안디옥 교회 바통을 이어받고 마게도냐로 가고 로마까지 같은 그 성경적 말씀 운동을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 하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장소에서 하나만 하셔도 30군데 쭉 펴져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나 하나가 여기 계신 우리 금요전도학교 나오신 분들만이라도 내 있는 곳에서 말씀운동 해야 되겠다. 내가 조장이, 우리 집에 조장이 되든지 우리 부목사님이 사역자가 되든지 목사님이 사역자로 오든지 내가 조장이 되든지 내가 사역자 되든지 어찌 됐든 간에 자기의 직장에서 자기의 집에서 펼쳐놓고 뭘 하면 되느냐. 자, 왜 제천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말하냐면 제가 근거를 댈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들어요. 알아듣겠죠? 기존에 교회 다닌 사람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못 알아들어요. 안타깝게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그냥 단지 스트레스 좀 받고 갈등 오고 인간 간에 갈등 오고 좀 싸우고 다투고 부부 간에 갈등이 좀 오고 내가 회사 나가서 스트레스 좀 받고 뭐 이 정도로 알아요. 영적인 문제를 눈에 안 보인다고 하니까 영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 운동이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말씀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 답 줘야 되는 게 말씀 운동이지 바이블 스터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아듣겠죠? 알아들으셔야 돼요. 고등학교 예진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저까지 권사님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제천에서 가장 잘하는 걸 하겠다. 공부는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 공부는 안 하냐 이 말이 아니에요. 돈을 안 버냐 이 말이 아니에요. 예진이로부터 시작해서 전 교육자까지 뭘 하면 되느냐. 말씀 운동 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럼 이 말씀 운동을 뭐로 말씀 운동을 하느냐. 현장에 영적인 문제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성경 외우고 금식 기도하고 단식하고 철야하고 아무리 해봐도 해결 못해요. 해결 못하는 거 아시죠? 해결 못해요. 스트레스, 갈등, 싸움, 시기, 돈, 건강 그 문제가 지금 진짜 문제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왜 시작되냐. 하나님을 떠난 것부터 시작해서 오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목사님 저 교회 다녀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교회 다녀봤던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놈한테 이기느냐? 절대로 못 이기죠. 그 다음에 사단이 갖고 있는 권세 아래 잡혀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지옥 배경에서 삽니다. 그리고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죄성에 빠지고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악한 짓 하고 미친 짓 한다고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사람은 계속 죄성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서. 그게 원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가지고 비는 이유, 다른 종교를 찾아서 비는 이유 싹 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지 뭐를 빌든지 귀신을 찾아가든지 점을 찾아가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부부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자녀들 학업 문제, 그리고 우리 가정의 행복,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교회를 가거나 불교를 찾아가거나 이게 아닙니다. 죽으면 극락 간다는 건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현실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식주입니다. 돈, 재물, 자녀, 건강 이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종교를 선택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헌신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점점 쌓아서 덕을 쌓고 선을 쌓아서 내가 죽으면 좋은데 극히 좋은 데로 가고 싶다라는 소망뿐이지 확신도 없어요. 알겠죠?
이걸 잘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모른다니까요. 왜 인간은 지옥 가고, 왜 인간은 저주받고, 인간은 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인간은 눈만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의 근원적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가 필요하죠. 경제, 재물, 부요, 건강, 자녀의 복, 남편의 복 다 필요하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없으니까, 그걸 차지해 보려고 하고 그게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염려하고 울고 태어납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울고 태어납니다. 엉덩이 쫙 때립니다. 그래서 막 피멍 버럭 해가지고 애가 막 웁니다. 이렇게 소리 내서 울도록. 그 때리는 게 애 기도도 터지고 울음을 터뜨리는 이유도 네가 세상에 이렇게 골치 아프다 하면서 맞는 거예요. 그죠? 돈 10원도 하나 못 갖고 가고 알렉산더가 죽을 때 그랬듯이, 사람은 태어나서 울고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울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죠. 뭔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렵죠. 이거는 인간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과 감정이에요. 왜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렵죠? 뭐가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현실요. 벌어지는 상황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오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 와, 저거 없었으면 좋겠어. 갈등. 어디로 도망갈까? 도피. 아니면 뭐라도 해볼까? 집착. 집착을 넘어서 중독.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심리학 박사가 아니더라도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에게 오는 감정과 여러분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생각과 사고방식들과 그 사회적 구조 자체가 이렇게 흐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염려,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긴장 이런 것들이 현실과 상황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맞는데 이 사실이 영적 사실에서 왔다라고는 세상이 모르고 교회 다니는 신자까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안 떠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 말씀 운동의 본질이 뭐냐면 그 개인에게 와 있는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 알려주는 말씀 운동이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맞습니까? 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압박, 그리고 그 가정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상태가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듣겠죠?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천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하면 좋겠다.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 그럼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 운동이다. 그럼 이 말씀 운동의 본질이 뭐냐? 영적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이 근본 문제를 답을 주는 말씀 운동이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이다. 알아듣겠습니까? 자, 나의 전도, 교회 전도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안에 교회와 현장과 제자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믿고 영접한 그 사람 속에 생명의 법 성령이 찾아오세요. 그건 우리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자유신학 했던 그 사람들의 신학의 사조는 뭐냐? 99% 하나님의 은혜요, 1%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 신학 사조에서 나온 박사들, 신학 교수들이 배출해낸 신학 교수들, 신학생들이 지금
제천에만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구원은 받아도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뭔가의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니까 그런 교단들은 헌금도 잘 내고 교회도 좀 빨리빨리 성장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뭐를 딱 지향하느냐, 절대적인 부패, 절대적인 불강력적 은혜,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은 단 0.0001%도 우리가 구원에 가미되거나 우리가 구원에 보탬된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왜? 전적 타락했으니까. 구원은 쉽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헌신들이 그런 쪽보다는 좀 멀어요. 장로교 쪽이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장로교회가 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 전적인 은혜이면 전적인 은혜 속에 나타나는 전적인 헌신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육신적인 구원을 가미시키고 육신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하니까 구원이 내 속에서 보탬이 되고 내가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우리 쪽보다는 그쪽이 세요. 그게 뭐냐, 천주교, 성공회 이런 쪽입니다. 자유신학이 들어온 곳들이. 그러니까 천주교 가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처음 들어갈 때부터 성모 마리아 상이 대문 앞에 마중 나와 있다니까요. 성모 마리아 상이 마중 나와 있으니까 가서 성모 마리아한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인사해요. 왜? 성모 마리아 효도, 부모에게 먼저 효도해야 된다. 부모를 먼저 공경한다. 성모 마리아한테 인사드리고 아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루트를. 인간적인 시스템을 딱 만들어놔가지고 고해성사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다 그래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헌금 많이 하도록 하는, 그렇게 독려하는 게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지역마다 하나씩 세워놓고 제천에만 한 3군데 4군데 있는데 거기는 동마다 신부님들이 오면 당신 어디 살아요? 그러면 신백동 사는데 신백동 교회로 가서 보내버려요. 왜? 내 관리 아니라 이거야. 그래도 뻔뻔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적인 타락했던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전적인 타락 속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내가,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사조로 세상의 흐름보다 우리 쪽이 더 약해요. 뭐가 약한지 압니까? 삶이 좀 약해요. 약간의 어떤 비교를 하자면 좀 그런 쪽이에요.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고.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잘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장에는 다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중직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니까요. 그 한 가지가 뭐냐? 교회 다니니? 예수 믿니? 불교 다니는데 그래. 그럼 끝난 분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리 가정이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쪼그라들어요. 자꾸.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자꾸 쪼그라들어.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자꾸 쪼그라드는 이유는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사람들에서 위기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믿음보다는 말을 너무 많이 경청을 해버리는 거야. 어렵다, 힘들다, 미치겠다, 결국은 죽겠다. 이 말을 신자가 너무 가슴에 담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쪼그라든다니까요. 위기 시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잡아야 되는데, 불신자가 말하는 그 위기, 불신자가 말하는 그 형편,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말들이 신자 속에 비수같이 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때리고 내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보다
이게 더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치 얘기, 문화 얘기, 뭐 교육 얘기, 나라 뭐 문재인이 없고 문재인 이름 봐라, 문재인 문제아이가 가면서 막 얘기하고 뭐. 북한이 어떻고 트럼프가 어떻고 온갖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고 자기는 거기에 아무 덕과 실이 없는 덕이 없는 그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성경 공부로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게 바뀌어야 되는데요. 얼마나 겁이 많고 얼마나 겁에 질리고 얼마나 아니 애들이 겁대가리 상실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겁 없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사회적 거리 두자면 정확하게 딱 두고 손 깨끗하게 하고 마스크 딱 끼고 그러고 어떤 이렇게 겁대가리 막 하고 막 어디 가 이태원 가고 놀고 막 상실한 거지. 근데 신자는요 겁을 상실하기보다는 겁을 너무 먹고 산다니까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 대고 이유 대고 합리화하고 온갖 거는 다 한다. 믿음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쪼그라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말이 징징거릴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가 들을 때 계속 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만 계속 징징징 쳐보세요. 그거 듣기 좋은가? 깽가리도 들어가고 태평소도 들어가고 삑삑 소리하고 막 나발 부면서 뭐 머리 흔들어가면서 이래야 재밌지. 징징징징 해봐 징징 소리만 계속 들리지. 신자가 근본적으로 염려, 불안, 두려움에 붙잡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못 벗어나는 게 아니라 안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난다는 말은 못 받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 안 벗어난다는 말은 받는데도 안 벗어나요. 뭐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내가 가장 어디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돈 버는 거 어렵죠? 돈 버는 거 어렵습니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뭐를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도를 누리는 그걸 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현장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자, 본론으로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전도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현장의 시스템을 좀 깔아야 되는데 오늘 전체 제천 지역을 보는 시스템이 좀 있어요. 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 세우는 시스템. 세 번째는 현장에서 교회 세우는 시스템. 세 가지를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제천 지역 다른 지역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천 지역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을 두고 사람들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회당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여러분 지금 제천은 여러분 손바닥인데 제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이제 제천 지역은 작은데 내가 이제 슬기를 알아요. 슬기를 알고 다른 데 가서 누구를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 길 건너든지 도로 하나 건너든지 한 사람 만나면 슬기 알아요. 이게 제천이에요. 알았겠어요? 동력이를 알아요. 내가 어디 동력이 나이 때나 나이 후배 한 1, 2년 사람을 누굴 만나요? 그러면 만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당신 직업 뭡니까? 만약에 길게 좀 얘기하다 한 번 스쳐 지나가면 뭐 길게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입니까? 어디 교회입니까? 제천님말 교회입니다. 그래요. 거기 누구 안 다닙니까? 이래 알아요. 이게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운동이라는 부분을 두고 제천을 안 살면
떠나야 될 영적 상태가 드러나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키예요. 한 길 건너면 그 집에 숟가락 몇 개인 줄 알고, 한 사람 건너면 대충 사돈의 팔촌 다 알아버려요. 그 사람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까지 대충 다 들려버려요. 이게 사단이 역사하면 엄청나게 역사하는 통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복음 증가하는 역사입니다. 알아듣겠죠? 이거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뭘로? 복음 운동, 말씀 운동, 기도 운동으로. 이걸 안 바꾸면 그 사람이 어떻더라 말 듣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대반일에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을 때 좋은 말을 하지 않았겠다라고 인식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도서 7장에 나왔어요. 너희들이 어디 가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마라. 왜? 그러면 너희 종이 너를 향해서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계속 말하고 다녔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을 하다가 다녀보니 그 소리가 쭉 해가지고 종합선물로 들리니까 여러분도 어느 날 말했던 것이 여러분도 들리니까 기분 나쁘죠.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사회적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일 때는 얘기하는데 없을 때 얘기하는 것들이 제천에 13만 5천이라는 이 숫자가 극히 작은 숫자입니다.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희한합니다. 이 제천이. 학교는 많고 학구열은 많고 교회당도 많고 이 좁은 땅들에 무당집도 많고 이단들도 다 찾고, 경제는 제조공장이 별로 없고 자기 살 깎아 먹는 제천 지역, 말이라든가 이런 언어라든가 이 풍습들이 굉장히 액센트가 세고 공격형이고, 북한 말도 아니고 강원도 말도 아니고 충청도 말도 아니고 했어 안 했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통해서 문화와 풍습이 쭉 돼 있고, 제천의 이 상권이 먹는 거 입는 거 빼면 아무것도 없고 문화시설이라는 건 별로 없고, 지금 시내에 뭐 우물 파고 또 물 흐르는 그거 파 본들 거기에 누가 물 담그겠어 발을?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 제천 지역에 교회당 많고 다 있는데 사람들의 상태가 복음을 들을 상태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복음을 들을 상태가 아니라니까. 왜 그러느냐? 복음을 들을 상태가 아니라 제천 지역 여러분 잘 보시면 굉장히 산만합니다. 제천 지역이.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감정이 이게 굉장히 분열되어 있어요. 분열되어 있다니까요. 선거해보면 알아요. 분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체를 보세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느끼는 건데, 뭐 끈기, 인내, 지속 이런 거 잘 못해요. 우리 제천에서 잘하는 거 있습니다. 애들 축구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천 애들. 탁구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천. 왜? 할 게 없어. 푸시알장 꽉꽉 찹니다. 축구 선수보다 더 잘 차는 애 꽉 찼습니다. 제천은. 다른 건 뭐 잘 안 나는데 끈기, 인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제천에 있지만 그렇게 지적 수준이 높은 학교는 별로 없어요. 세명대 한방병원 그것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거죠. 세명대 간호대, 대원대 간호 뭐 이런 과 말고는 그렇게 경쟁률 센 데는 별로 없어요. 대원대, 경기고속 차로 다 날라주고 해요. 지방 대학 중에는 8,000명, 9,000명 되는 세명대, 대원대 꽤 많은 대학이에요. 왜? 많은 것을 열어놨으니까 오라고. 경제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왔다가 다 뜨내기로 가지. 그리고 제천에 청년들이 숫자가 많이 없어요. 노인 숫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생활권이 없어요.
교회당은 170개, 200개가 되는데 청년들이 없다니까요. 주일학교는 더더욱 그렇고. 그리고 신자들의 상태는 거의요, 여러분, 제가 만나보고 제가 전도해본 현장입니다. 의무적으로 다닙니다. 의무적. 그리고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제천의 종교성이 얼마나 강하냐. 무당집 세워졌다가 없어졌다가 또 세워졌다가 있다가 자꾸 세워져요. 제가 돌아보면요, 꽤 많아요. 좀 감사한 거는 장락동에는 별로 무당 깃발은 별로 없어요. 요 고암동 우리 교회 근처에 많은 쪽이 저 역전 쪽, 화산동 쪽, 하소리, 하소동 굉장히 많아요. 정신 이상자, 알코올 중독자, 탈북자, 그 다음에 편모, 편부.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제천의 편모, 그 다음 다문화 꽉 찼어요. 꽉 찼다니까요. 제천 지역 전체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병원 2개 있어요. 명지병원, 서울병원. 그런데도 개인 병원 터져나가요. 아픈 사람 꽉 찼어요. 나부터 아픈데 뭐 무릎 아파서 오늘 주사 맞고 왔는데. 병원마다 막 개인 병원 꽉꽉 차. 집에 가보면 봉투 막 약봉투 12개씩 막 어떤 약을 먼저 먹을까? 이 약 먹고 소화 안 걸리면 또 소화제 먹어버리고 막. 배 빵빵해요. 약 때문에. 밥 안 먹어도 막 초능력자 돼버려요. 병원 가보세요. 꽉꽉 찼어요. 그런데 제천 정신병원에 400명 꽉꽉 차요. 중독자, 정신 이상자 꽉꽉 차요. 아플 수도 있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천에 개인 병원이 잘 되는. 그래서 제가 소개받은 약사 한번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서울인데 제천까지 와가 약국을 왜 한 줄 압니까? 소문을 들었대. 제천 가가 약국 가면 대박 난다고. 진짜로 제천에 왔다니까 서울에가. 웃기잖아요. 아니 세워놨더니 진짜로 그 빌딩에 약국 하나 있는데 병원이 하나도 없어. 근데 가만봤더니 또 한 6개월 지나니까요 병원이 4군데가 들어와 있어. 그런데 병원 가봐요. 꽉꽉 차요. 신자들의 상태가 의무적으로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제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자체를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이 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말씀운동이다.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제천에서 가장 도울 수 있는 교회다 볼 수 있는 근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10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대충 감 왔어요. 이제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왜 가정이 이럴까, 교회가 이럴까, 사람들이 이럴까 아직 모른다니까. 사람들의 상태를 파악을 못 한다니까. 왜 그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고 저 사람이 왜 안 되고 계속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럴까, 교회 옮겨 다니고 왜 그럴까, 상태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 사람이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전혀 복음과 전도에 관계없기 때문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계속 그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전도와 복음이 말씀운동이 이루어지고 확산이 되겠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게 신자가. 교회 다녔고 직분자가 전도운동이라는 것을 모르고 현장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 의식주에 잡혀있기 때문에 전도운동과 관계없는 삶을 계속 살기 때문에 그 사람 주위에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며 영접운동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이 어려워졌다 닫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렇게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요. 정말 잘 들어보세요. 어제까지 그랬고 지금까지 그랬는데요. 괜찮아요. 이 시간까지도 그랬는데 이 메시지를 여러분 딱 들으면서 맞다. 인정이 돼야 돼요. 아, 내가 먹고 살고 사람과 만나는데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나에게 그 칩과 달란트를 내 안에 생명을 넣어놨는데 여기에 관심 없었던 나였구나. 오늘 기도할 때 인정만 해보면 끝나요. 사단이 그걸 절대로 못하게 해요.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곳곳에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겠다라고 마음만 딱 먹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부터 여러분 발끝까지 치유하시게 돼 있어요. 힘주게 돼 있다니까요. 되게 돼 있다. 되게 돼 있는 것을 왜 안 되느냐? 내가 아직도 영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느냐에 대해서 내가 답이 좀 안 나와서 그래요. 나와도 사단이 찝쩍거린대요. 그놈이 계속 찝쩍거리잖아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뭐가 내가 갖춰야 될 것 같고.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갖추고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놓으면 돼요. 내가 이렇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라. 이게 얼마나 진솔한 핵심인지 압니까? 근데 숨기고 말 안 하고 내게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막 말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관계를 쌓다가도 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음과 전도의 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계가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서 끝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게 하시는 거 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도망갔는데 그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구나. 끝나고 보니까 깨닫는 거 봐요. 우리는 그만큼 늦어요. 제자 시스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절대 가치를. 절대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 대신 예수. 왜 그리스도 이어만 하느냐? 이거는 오늘 얘기 다 못해요. 여러분이 계속 듣고 계시니까 알 거예요. 자, 구원의 가치.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는 제자를 찾아야 돼요. 제자를 세우실 겁니다. 말씀의 가치, 기도의 가치, 예배의 가치. 제가요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빅마우스들이 제천에 꽉 있어요. 빅마우스, 입 큰 사람이 말고 말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에 여러분 절대로 숟가락 얹거나 그 사람들과의 상태의 만남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만남이 복음적으로, 이 사람이 안 받으면 복음을 말하고 기도 말하고 예배 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는 그 복음 말 안 하면 여러분 그 빅마우스에 의해서 여러분이 휘말린다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이름이 왔다 갔다 오르내는 거 기분 안 나쁩니까? 여러분이 하지도 않았던 얘기들이 막 번져가면 기분 안 나쁩니까? 왜 그럽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비슷할 때 같이 만나진 사람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휘말리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태가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깨닫는 도구를 하나님이 사인을 한다니까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뭔가 좀 어려움과 좀 여러분이 고통과 고뇌 속에 빠지게 하는 도구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막 너무 연단하게끔 하나님이 하지 마시라니까요. 순종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래. 그걸로 끝이라 해야 돼. 여러분이 자, 그 다음에 절대 관계를 형성한, 무슨 절대 가치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말씀으로 자꾸 가까이 가면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절대 평안 올 때까지 가야 돼요. 평안해진다니까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보세요. 평안해진 안 해나. 우리 부목사님한테 내가 부탁을 했죠. 부선장방에 시편 올려라. 그리고 시편 말씀만 올리지 말고 새벽 기도했던 내용을 잠깐이라도 좀 올려라. 부목사님 순종 잘 하시니까 올려요. 말씀 자꾸 가까이 해보세요. 전도서 가까이 해보세요. 주일 강단 말씀 자꾸 가까이 해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여러분이 알아요. 평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뭔가에 모르게 믿음이 자라고 뭔가 모르게 영향받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자꾸 없고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이거 세 개 찾아와요. 염불 찾아와요. 염려와 불안함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감정에 휩싸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욕하고 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화가 나고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그래가 에라 마시자, 에라 오늘 막 달래보자. 그래 놓고 뭐 지 머리만 깨지지 뭐 돈만 깨지지 뭐 누가 깨집니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한다고 해서 소주를 뭐 한 50병 먹으면 마귀가 소주병 50병 취해 도망갑니까? 여러분만 취하고 죽지. 마귀는 핵폭탄을 터뜨려도 안 죽어요. 여러분, 폭탄 터뜨렸는데 안 죽잖아요, 마귀가. 절대가치, 절대관계, 절대평안, 이게 제자 세우는 시스템.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교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잘 중요합니다. 팀 구성. 그래, 우리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요일 날 점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이 팀이 구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부터 돈 벌라고 생각하지 마요. 벌어봐요. 얼마 번다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렇게 피곤해가지고 살아가지고는요 되는 것도 안 돼요. 토요일 날만큼은 하나님께요 딱 뭐하냐, 팀 구성. 뭐합니까? 주일학교, 교사, 팀, 전도 캠프, 팀 구성 해야죠. 토요일 날 제 가는 다락방도 가보고, 그 다음에 그 현장 그대로 우리 팀들이 돼가지고 어디 현장 가가지고 캠프도 하고. 여러분 전도를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락방이 먼저입니까? 교회화가 먼저입니까?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현장에서 전도 캠프가 먼저입니까? 홀로 다락방이 먼저예요.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라고. 전도가 무슨 방법이 있어요? 공부가 방법이 있어요? 공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내 있는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을 시작해서 내가 결국은 뭐까지 가느냐, 내 홀로 다락방 개인화를 시작해서 만남을 하나님 주시면 그 만남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전문 직업을 통해서 내 지역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만이 답이다라고 전달하자는 거예요. 그게 전도 끝이에요. 순서 뒤바꾸고 안 바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하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 전도 캠프 속에 있어요, 삶이. 그럼 언제 나갑니까? 언제 가봅니까? 언제 현장을 가봅니까? 언제 무당집에 가봅니까? 언제 청소년한테 가봅니까? 언제 주일학교 애들한테 전도해봅니까? 안 가보고 전도 캠프 한다 말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 교회요 시스템 다 돼 있어요. 우리 소희 사모, 소영 집사, 김정 사모, 그 다음에 있어요. 한글 가르쳐줬다가 영어 가르쳐줬다가 상담도 가르쳐줬다가 미술, 지혜 하고 일주일에 2시간씩만 토요일 날 애들 한 명만 데리고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현장 시스템, 교회 세우는 시스템이 뭐예요? 이 전체 제자 교회의 공통적인 동의어는 지속입니다. 지속이라는 말은 지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봐야만 지속이 됩니다. 맞아 안 맞아요? 제천 지역이 어떠자고요? 지속이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천 지역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있잖아요. 피곤해, 쉬어야 돼. 이날은 공휴일이야, 이날은 안식일이야. 이렇게 가면요. 나이 60대가 60대고 70대가 단 한 명도 영접 뭐해요? 안 돼요. 사단이 얼마나 그 생각을 집요하게 아는지 알아요. 자, 말씀운동, 사역자,
소장. 그러니까 토요일날 D-Day 잡으면 돼요. 우리가 토요일날 목사님 복음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데리고 오는 사람을 D-Day로 잡아. 여러분 주일날 바빠요. 주일날 점심 먹고 치우고 제가 어제 주일날 동혁이가 데리고 가는 환섭이하고 승섭이 둘이 왔는데 제가 저 식당에서 아니 우리 사무실에서 복음 전하는데 설거지 한다고 문 열어놨는데 딸그락 권사님들 얘기하면서 뭐 넣어라 끓여라 소리하지. 여 찬양대 연습하지. 환섭이하고 승섭이하고 내가 한 5분 가만히 있어. 우리 좀 가만히 있자. 우리라도 좀 가만히 있어 보자. 가만히. 환섭이 승섭이가 뭐 하는가 목사님 뭐 하는가. 시끄럽지. 우리 교회가 공간이 좀 없다. 미안하다. 우리 좀 커피 마시고 좀 이따가 하자. 거의 30분 40분 넘어야 성가대 마치고 설거지 마쳐요. 저 안에서 진지한 모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안 잡혀요. 주일날 바빠요. 들락달락 계속해요. 주일날 바빠요. 토요일날 뭐해요? 토요일 오전에 푹 쉬고요. 새벽기도 없는 날이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 복음 잘 전하고 영접운동 잘하고 저 현장에서 전도운동 해요. 교회화만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복음을 전도를 교회에 맡겼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예배화가 되고 교회화가 돼야 뿌리를 내려요. 재인이 형제나 명지혜나 우리 불신자애들한테 제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지혜가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한번 예배 한번 빠진 적이 없어요. 수요예배 금요일에 다 그냥 제천에 와서 살아버렸다. 걔가 이승문 권사님 집에 들어가 1년 살았다니까요. 그 김춘배 집사님의 핍박과 서러움을 받아가면서 이승문 권사님이 냅둬요 이래갖고 그 미션홈을 대가지고 한 거라니까. 그게 미션홈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환경을 안 바꿔주면 절대로 그 사람 뿌리를 못 내려요.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고 말씀 드릴 때는 복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 집 문 딱 열고 차량을 딱 타갖고 우리 교회 차를 타갖고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 5분 10분 차량 운행해가지고 들어가는 그 시간, 그리고 자기 집 앞에 문 열고 딱 들어갈 때 그 환경과 그 영적 분위기에 압도되고 눌려버려요. 9살짜리가 계부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TV 속에 들어가가 진짜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요. 목줄에 개줄에 목에 개줄 프라이팬에 반하고 다 찢고 아파 죽겠는데 몸이 아파 죽겠는데도 딱 하나 그 아이의 소원이 뭐냐? 배고파 죽겠어요. 미션홈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압니까? 환경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자 남자 미션홈 이렇게 해놓고 우리 저 이옥자 집사님 계신데요, 집에 혼자 계십니다.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말만 정신치유, 육신치유, 중독치유 얘기하지 그 사람의 환경을 치유 안 해주면 일주일 내내 눌렸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거 가가지고 살아남는다. 99.9%는 못 살아남아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예배 10년 20년 다녀도 영적인 문제 모르면,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짝에 있으면 게 주일날만 교회 반짝이 주일날만 와가지고 믿음이 성장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영적 문제 답 주는 것밖에 없다. 진짜로 정말로 여러분이 거기서 현장에서 개인 예배 드리고 말씀 운동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거를 조금만 지속한다면, 근데 마귀가 지속을 못하도록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혼란하게 만든다니까요. 10년 됐는데 모르십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하다가 뭘 좀 일주일 정도 하다가 10일 정도 하다가
또 현실과 상황과 문제와 관계를 통해 가지고 또 부해가 돋고 열받지요. 때려쳐보죠. 한두 번입니까? 뭐 하나 못하게 합니까? 마귀가. 제천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이걸 놓치게 만들면 제천은 장악하는 건 우스운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도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냐? 한 사람이 말씀 운동을 지속해서 펴는. 여러분, 이 인간적인 정과 관계 뭐 다 좋아요.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 빠져버리면요, 말씀 운동, 전도 운동, 기도 운동 빠져버리면요, 이제 참 되는 거예요. 되는 거. 하다가 빠져 죽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가는 거예요. 시간 버뜩 지나고 막 가요. 버뜩 눈 떠버리면 없어지는, 버뜩 경상도 말로 없어져 버려.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먼저 미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정말 2박 3일이든 4박 5일을 집중 한번, 아침 저녁으로 집중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얼마나 복음과 전도와 기도가 멀게 있는지, 교회와 얼마나 멀리 있는지, 현장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집중해보면, 집중해볼 때 내 영적 상태가 이게 마늘 먹고 90일 동안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구나.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게 뭔가 보여지고 인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뭐 집중하면 뭐 2강 정도 하고 뭐 1박 하루에 뭐 2강 정도 하면서 그게 집중 그걸로 됩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저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진짜 교회 성도들하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가지고 월세 보증금 주고 월세 해가지고 남자 여자 했더니 거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고등부만 또 따로 떼고 중고등만 따로 떼고, 그래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자기들 돈 내갖고 자기 집 있는데 자기 집 말고 돈 내갖고 보증금 해가지고 월세 해가지고 미션홈 한 3-4군데 해가지고 사역자만 집어넣어가지고 자고 먹고 2박 3일 동안만 거기서 방학 동안에, 이 코로나 시기에 2박 3일 동안 집중해보자 이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재미 본 교회들이 많아요. 돈을 그때 쓰는 거지. 경제를 그때 쓰는 거거든.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저 집사님 사무실에 갔더니 평소 얼마 안 해요. 방 4개에다가 딱 해놨는데 부럽더라고. 나 진짜 솔직히 부러웠어. 그거 뭐 방마다 딱 이렇게 해놨고, 얼마나 또 남자 둘이 사는데 얼마나 깔끔하게 해놨는지 부럽더라니까. 하나님, 이거 얼마 안 할 건데, 그죠? 그래야 우리가 돈이, 경제가 이렇게 쪼달리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준비되고 제가 준비됐다면 하나님 주십시오. 제천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 마치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흑암이 먼저 알고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장에 지금 전도 바르게 하는 교회, 복음을 바르게 말하는 교회, 기도를 바르게 말하는 교회, 생명운동을 바르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현장에 다 있는데 한 가지 문제를, 한 가지 답을 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말씀 운동 하게 하시고, 전체 보는 눈, 제자 살리는 눈, 교회 세우는 시스템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서 제자 세워지는 시간표로 우리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를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가는데 일꾼이 없음을 탄식하며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꾼이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도록, 제자가 모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